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기짜드, 짜판, 샤클란, 베, 히미란, 알레프 임 쿨람, 베 쿨람 임 알레프, 벳 임 쿨람, 베 쿨람 임 벳, 베 호즈롯, 칼릴라, ונמצאות בריש למד א' שערים ונמצא כל היצור וכל הדבור יוצא משם אחד. 네,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How?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How? 어떻게? He permuted them.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 22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을 배열하셨고 weighed them, 그들의 무게를 재셨고 and transformed them,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Aleph with them all, 알레프와 그들 모두가 함께 and all of them with Aleph, 그러니까 알레프는 다른 21개의 글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리고 다른 21개의 글자들은 알레프와 함께. 이 all of them, 이것이 무엇인지는 뭐 명확하진 않은데 일단은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et with them all, 또 bet 역시 그들과 함께, 그 다음에 그들은 bet와 함께. They repeat in a cycle. 여기서의 그들은 뭐 추정컨대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겠죠. 전번 영상을 그대로 따르면요. 그래서 22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은 이 동그라미 안에서 cycle, 어떤 순환 안에서, 순환고리 안에서 반복됩니다. 전번에 보셨죠?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22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선들로 연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exist in 231 gates, 그리고 231개의 문들로서 존재를 합니다. 이 경우의 수 따졌을 때 231개의 문들을 갖고 있죠. 전번 영상에 나왔죠. It comes out that all that is formed and all that is spoken. 창조된,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것과 말씀되어진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데요. 그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Emanates from one name. 하나의 이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표현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셔도 님자가 이제 placed라고 약간 수동태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t is happened 혹은 it is placed that, 영어랑 똑같죠. all that is formed, 만들어진 모든 것. 근데 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요드자대 레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지라에 만들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창조가 아니고 유에서 유창조로 만들어지다, 형성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성된 모든 것, all that is formed, 그리고 dabur, 말되어진 것, 그러니까 말로 선포되어진 모든 것, 그것이 존재했었다, 위치해 있었다 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요제 메셴 에�ad, 하나의 이름, 셴 에�ad가 이제 one name입니다. 하나의 이름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리에 카플란도 나머지는 대략 이해가 될 거라고 판단하셨는지 주석을 one name, 하나의 이름에 대해서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one name, 하나의 이름. According to the Kabbalist, 카발락자들에 따르면 this name is the tetragrammaton 요드헤바페. 여기서의 하나의 이름이란 다름 아닌 신성 사문자, 즉 요드헤바브의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읽혀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Each letter must be permuted with the tetragrammaton in an appropriate manner. each letter는 뭐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을 의미하는지 뭐 아무튼 그러한 글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인 테트라그람마톤과 더불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배열되어져야만 합니다.
The technique for doing this, 이런 식의 기술은 is outlined by Rabbi Eliezer Rokeach of Worms,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creating a golem. 이러한 기술은 특별히 보름스의 랍비 엘리에제르 로케아흐에 의해서 강조되어졌는데요. 혹은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특별히 골렘을 창조하는 이야기에서 사용됩니다. This brings us to some of the most powerful meditative techniques of the Sefer Yetzirah. 이러한 사실은 세페르 예찌라가 이야기하는 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명상법에 대해서 우리를 그러한 명상법으로 데려다 줍니다. 혹은 이야기해 줍니다. When one is working with a letter, 우리가 이 문자를 다룸에 있을 때, 다룰 때, he must combine that letter with the letters of the tetragrammaton, using all five vowels. 여기서의 letter는 어떤 한 단어 혹은 어떤 히브리 알파벳들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22개든지 아니면 어떤 단어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히를 우리라고 번역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을 구성하는 단어들, 그러니까 요드의 바브에죠. 요드의 바브에와 더불어서 조합을 해야만 한다. 이때 5개의 모음 기호도 사용하여서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Thus, 따라서, for example, 예를 들면, if one were using the aleph, 우리가 이제 알레프를, 이 단어줄 중에 알레프를 선택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one would begin by combining it with the yod of the tetragrammaton, using all five vowels. 예를 들어 가령 우리가 알레프를 선택해서 사용한다 할 때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 요드의 바브에 중에 요드를 함께 알레프와 이렇게 섞어서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시작을 해야만 한다.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 5개의 아예 이오우라는 5개의 기본적인 모음 기호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See figure 36, 표 36번을 보십시오. 네, 여기 문답까지 읽고 36번을 보겠습니다. There is, however, some question as to how one is to go about this. From the words of Rabbi Eliezer Rokeach, it would appear that one simply makes use of all the vowels in sequence. 일단 표 36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표 36번을 보았는데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How one is to go about this?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할까요? From the words of Rabbi Eliezer Rokeach, 엘리에zer 로케아 랍비의 말에 따르면 it would appear that one simply makes use of all the vowels in sequence.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이 모음 기호들을 사용해서 그걸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figure 36번을 보겠습니다. 도표 36번을 보시면요. 도표 36번은 the sequence for aleph and bet. 알레프와 베트를 사용한 이 sequence 어떤 순서들인데요. 알레프를 사용할 때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레프와 요드를 함께 썼죠. 앞에서 나온 대로 알레프와 요드, 여기 보시면 알레프와 요드를 같이 썼습니다. 알레프는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거고요. 요드는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 요드의 바브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5개의 모음 기호 아예 이오우 그것 중에 하나를 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요. 우유라고 읽습니다. 이 알레프는 한국어의 이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우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우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히브리어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너무 모음 기호가 작아서 이걸로 보겠습니다. 우유, 아야, 이이, 에예, 오요. 네, 이렇게 읽이고요. 또 우후. 이제 요드가 나왔으니까 이제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바뀌지 않고 알레프로 계속 쓰고 모음 기호도 순서를 우, 아, 이, 에, 오 이렇게 그대로 쓰고 그리고 이제 요드해, 바브해만 이렇게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우후, 아하, 이히, 에헤, 오호, 우부, 아바, 이비, 에베, 오보. 그 다음에 우후, 아하, 이히, 에헤, 오호. 여기서 어떤 분들은 잠깐 이 바브 소리는 사실 W 소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대 히브리어를 배우신 분들은 이 vav가 원래 소리는 와우, 이 W 소리였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카발라는 아무래도 중세 때 꽃을 피고 13세기, 11세기, 10세기에 막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전번 영상에서 이 vav를 그 입술 순음으로 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순음으로 그것을 이해했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vav를 와우, 고대 히브리어였던 와우 소리가 아닌 그 vav 소리로 사용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vav로 읽고요. 그리고 이해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령 라틴어를 보시면 뭐 그 카이스라가 한 얘기 중에 나는 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네, 그게 어떻게 되죠? 비니 비디 비키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비니 비디 비키. 근데 그것도 이제 V 발음인데 고대 라틴어에서는 이제 위니 위디 위키 이렇게 읽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 발음을 W식으로 읽었다는 거죠. 고대에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히브리어도 고대에는 이 V가 이 vav가 와우로 읽었을 겁니다. 그럼 발음이 우, 뭐 우우, 아와, 이위, 에웨, 오오 뭐 이렇게 발음이 났겠죠. 네, 그냥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 중세나 아니면 후기로 오면 이제 독일어와 같이 이 V 발음이 이제 W 발음이 이제 V 발음으로 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제 이거 V를 V 소리로 읽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예, 베트의 경우에는 부, 유, 바, 야, 비, 이, 베, 예, 보, 요. 그 다음에 부, 후, 바, 하, 비, 히, 베, 해, 보호. 그 다음에 부, 부, 바, 바, 비, 비, 베, 베, 보보. 혹은 부, 우, 바, 와, 비, 위, 베, 웨, 보, 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부후, 바하, 비히, 베해, 보호. 네, 이렇게 읽는 식이 바로 알파벳을 사용했을 때의 시퀀스이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 이제 의문점이 되는데요. 어떤 규칙이 있는가라고 이제 의역을 하면 어떤 규칙이 있는가 이들 중에 그러니까 라피 엘리에제르 로케아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5개의 히브리 모음을 모두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우유, 아야, 이, 에, 예, 오, 요. 네. 그러니까 5개의 모음이 사용됐고 알레프 요드, 알레프 요드, 알레프 요드. 그래서 단순하다 생각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As discussed earlier,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there is some question regarding the sequence of the 5 primary vowels. 지난 영상에서 나왔는지요. 2장 3절에 이러한 5개의 주요 모음에 대한 그러한 사용에 있어서의 어떤 의문점이 존재했었는데요.
there are at least a half dozen different opinions. 적어도 다양한 50%가량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If the proper sequence is crucial, 만약 이러한 질서, 이러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한자라도 틀리면 창조 골렘을 만드는데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되죠. 틀림이 있으면 안 되죠. 전번 영상에서 그 스토리도 기억해 줄지 모르겠는데 골렘을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실수해가지고 땅속에 몸이 박히는 사건도 있었죠. 물론 전설이긴 한데 그 정도로 이제 순서가 중요한데 만약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much dangerous experimentation would have to be done to determine the proper sequence. 따라서 그 순서를 어떤 아주 적절한 순서를 결정해야만 하는 그것은 매우 이제 실험에 있어서 매우 위험성을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죠, 이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치면. It is possible, however, 하지만 it is possible that sequence is not overridingly important. 하지만 그 순서는 어쩌면 아마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중요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In any event, following the system of Rabbi Eliezer Rokeach, the initiate must then proceed in this manner, completing all four letters of the Tetragrammaton.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라비 엘리에제 로케아크의 이런 시스템을 따르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의식은 그러니까 이 의식은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 네 가지 신성 요드의 바브에를 모두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말한 식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One can proceed in the same manner using any other letter of the alphabet. 또한 우리는 히브리 알파벳 22개 중에 다른 알파벳을 사용해서도 이런 식으로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The initiate continues in this manner, pronouncing all the letters in the array of the 221 gates, 혹은 231 gates.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앞에 영상에서 봤던 231개의 문들 혹은 221개의 문들을 그 배열에 들어있는 그 글자들을 발음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의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리에 카플란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Since Aleph is the letter associated with the thorax, the entire Aleph array would pertain to this part of the body. 알레프는 이 thorax가 뭔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찾아보죠. thorax. 잠시만요. thorax. 네, thorax가 찾아보니 흉부라고 합니다. 흉부라고 했을 때 알레프는 흉부, 우리의 가슴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왜 가슴이냐 하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알레프는 공기를 의미하죠. 공기는 물과 불을 이어주는 원소로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머리 쪽에는 이제 맴이 있다고 치면요. 지혜, 호크마의 의식 상태죠. 그 다음에 이 밑은 이제 불의 의식 상태. 혹은 이제 거꾸로도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체 기관으로 할 때는 우리의 배 쪽이 물처럼 차갑고 차분한 상태라고 하고 머리 쪽은 뜨거운 상태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불이 위에 있고 이제 물이 밑에 있는 걸로 표현되는데요. 아무튼 이 둘을 이어주는 것이 알레프, 바람을 표현하는 공기이기 때문에
이제 흉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흉부를 의미하는 이 알레프가 있기 때문에 the entire aleph array would pertain to this part of the body. 이 알레프를 사용한 이러한 배열은 그쵸? 몸에서 흉부에 해당된다라고 그냥 설명하고 있고요. Next, the initiate would proceed to the head. 자, 가슴에서 먼저 시작하네요. 알레프 가슴에서 먼저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는 머리로 갑니다. 네, 머리로 이제 올라가고 for which he would use the shin array. 자, 머리로 올라갔을 때는 머리에는 제가 shin이 있다고 했죠. 불의 속성. 그래서 이번에는 shin을 사용한 알레프 대신에 shin을 사용한 배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As explained below 3장 9절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죠. He would form an array of the 221 gates where every line begins with a shin. 이때 우리는 221개의 그 문들의 그 배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모든 라인은 이제 shin으로 시작하는 라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shin에 대한 명상을 하기 때문에. He would then continue in this manner through all the parts of the body.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레프 했고 shin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다음에는 using the letters that the Sefer Yetzirah associated with each part. 우리의 몸의 각 해당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히브리 알파벳을 이제 대입해서 알레프 shin의 그 자리에 대입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명상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For each letter, 히브리어의 22개의 각각의 알파벳에는 one must go through the entire sequence of 221 or 231 gates.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221개나 혹은 231개의 문들의 모든 그런 배열들을 통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완벽하다는 거죠. Each such sequence contains 442 letters, and therefore in completing all 22 letters of the alphabet, one will have made use of 4,862 letters. 이 221개의 시퀀스는 전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두 자리로 두 칸으로 채웠을 텐데 곱하기 2를 하면 왜냐면 이제 값이 이렇게 쌍으로 묶었을 때가 221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으로 자르면 글자 하나하나를 세면 결국 221개는 221개의 문들이라는 것은 442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42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배열이 있는데요. Completing all 22 letters alphabet. 그리고 이 442개의 글자들은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좀 완벽하게 완성시킨다고 합니다. 완성된 형태로 one will have made use of. 여기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4862개의 글자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Each of these letters will have been pronounced with the 5 primary vowels. 그리고 그것들은 5개의 모음들을 사용해서 발음되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And the 4 letters of tetragrammaton.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신성 3자 4개의 신성 4문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고 a total of 20 pronunciation for each letter. 그렇게 되면 총 20개의 pronunciation, 발음들이 각각의 히브리 알파벳에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5개의 모음 기호들과 4개의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 이것이 합쳐져서 이제 20가지의 발음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네, 그 정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this means that the entire exercise makes use of 97,240 pronunciation. 그렇게 되면 총 97,240개의 발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예, 계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20 곱하기 뭘 한 거죠? 4,891을 한 건가요? 네, 계산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ssuming that one can pronounce 4 syllables a second, it would take approximately 7 hours to complete this entire process.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1초에 4개의 실라보, 4개의 음절을 발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대략 모든 과정을 마치는데, 모든 걸 이제 발음하는데 7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7시간을 해야 골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골렘을 만들려면 이제 인간의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흙과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물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7 hours, 또 7시간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주문을 외워야 된답니다. The method of creating a golem is outlined by Rabbi Eliezer Rokeach in his commentary on Sefer Yetzirah. 세페르 예지라에 대한 이 랍비 엘리에zer 로케아의 주석서에 의해서 이 골렘을 창조하는 방법은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데요. 또한 and presented in somewhat greater detail by the author of Emek HaMelech. 그리고 그의 저서 중에 하나인 Emek HaMelech, 번역을 하면 왕의 기품들, 왕의 어떤 기품들이라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 랍비가 아니고 어떤 한 저자가 있나 봅니다. 무명의 저자인 것 같은데 에메카 멜레크라는 책을 쓴 그 저자에 의해서 더 구체적으로 골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See figure 37 and figure 38. 37번과 38번을 봐달라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7번을 보시면 이것이 Instructions for Making a Golem. 이것이 바로 과거에 골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라고 합니다. 누가 썼냐면 From Rabbi Eliezer Rokeach's Commentary on Sefer Yetzirah. 엘리에제르 로케아크라는 랍비가 세페르 예지라에 대한 주석에 대해 쓸 때 골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사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 알파벳과 이제 모음 기호를 쓴 게 보이죠? 그려서 잘 보이진 않는데요. 그 다음에 figure 38번은 Instruction for making a golem from Emek HaMelech. Emek HaMelech, 그래서 왕의 어떤 기품이라는 책을 쓴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골렘을 만드는 방법을 적어놓은 지침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책이 존재한다는 거죠. An initiate should not do it alone, but should always be accompanied by one or two colleagues.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의식을 진행하는 자는 혼자서 이걸 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한 명의 동료나 혹은 2명의 동료를 대동하고 이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하면 안 되고요. The golem must be made of virgin soil taken from a place where no man has ever dug. 제가 말씀드렸죠. 골렘은 순수한 흙, 그러니까 누구도 땅을 파지 않은, 즉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땅에서 취한 순수한 흙으로부터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허들이 높죠. 만들기 위한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The soil must be kneaded with pure spring water. 그리고 그 흙은 순수한
샘에서 나오는 물로 이겨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주물러져야 되는데요. Taken directly from the ground. 그 순수한 샘에서 나온 물 역시도 땅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것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손으로 어떻게 취해지거나 약간 뭔가 더 확장 해석하면 어딘가에 담아져서 과정을 거치면 안 된다는 거죠. If this water is placed in any kind of vessel, 이 물이 혹시라도 혹여나 어떤 종류의 그릇에라도 담기게 되면 it can no longer be used. 그것은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The people making the golem must purify themselves totally before engaging in this activity,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그리고 골렘을 만들려고 하는 이 의식자는 must, 무조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 의식을 치르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both physically, 물리적으로나 and spiritually, 영적으로나. 그러니까 이 골렘을 만들려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굉장히 순수해야 됩니다. 즉 이것은 다시 말하면 거의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도 약간 잡다한 생각이 들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집중을 7시간 동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도 더러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격을 요하고 있습니다. While making the golem, 골렘을 만드는 중에는 they must wear clean white vestment. 그 의식을 주체하는 사람은 아주 깨끗한 흰 의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네, 옷도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These authors also stress that one must not make any mistake or error in the pronunciation. 그리고 위에서 말한 그 에메카 멜렉 그 왕의 어떤 기품들이라는 책의 저자나 혹은 뭐 랍비 엘리에제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또한 강조하는데요. 즉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의식을 주체하는 자는 must not make any mistake. 이 발음을 함에 있어서 그 7시간 동안 발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발음에 있어서 한 토시도 실수를 하거나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7시간 동안 하는데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They do not say what must be done if one errs. But from other sources it would appear that at very least one would have to begin the array from the beginning. 그 책의 저자들은 랍비 엘리에즈라는 그 다음에 그 책의 저자는 만약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들에 따르면 적어도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uring this entire procedure, 이 과정을 통틀어서 이 과정 전체에 걸쳐서 no interruption whatsoever may occur. 중간에 어떤 방해라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거의 삼국지의 제갈량이 그 제사를 드리더런가 비슷하죠. 그 위연이 들어오기 전에 촛불이 꺼지기 전에 제갈량이 계속 뭔가 자신의 그 생명을 연장하려고 이렇게 의식을 하죠. 그때 아무런 방해도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 7시간 동안 아무도 그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These authors also intimate that they are only revealing the outline of the method and are not presenting it in its entirety. 그런데 이 저자들은 문제가 뭐냐면 계략적인 틀만 이 방법만 알려주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전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This also appears evident from other sources. 이러한 사실은 다른 기록들에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어떻게 한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구체적으로 더 친절하게 전체적인 윤곽을 알려주진 않는다는 거죠.
뭐 비밀스러운 거니까 그럴 수 있죠. There is also evidence that creating a golem was primarily not a physical procedure, but rather a highly advanced meditative technique. 또 하나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또 하나의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골렘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우선적으로는 어떤 물리적인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화학적인 뭔가 과정이나 어떤 물리적으로 실험실과 같이 어떤 걸 실제로 만드는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고차원적인 명상 기술을 서술하고 있는 거다, 묘사하고 있는 거다라는 많은 증거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연금술을 마치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연금술이 막 괴상하게 표현된 많은 연금술적 표현이 사실은 오늘날의 화학적인 작용을 비밀리에 이야기로 풀어냈다라고 해서 오히려 단순한 것을,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카발라의 이 구절은 이야기로 표현된 것이 오히려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어떤 상승이나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y chanting the appropriate letter arrays together with the letters of Tetragrammaton,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사문자의 그 네 가지 글자들과 함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러한 배열들, 히브리 알파벳들의 배열들을 이렇게 읊조리는 것으로 the initiate could form a very real mental image of a human being, limb by limb. 그 읊조리는 당사자, 그러니까 의식을 주체하는 사람은 매우 현실적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차원에서요, 매우 현실적인 한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간의 몸을 물리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limb by limb, 이 몸의 한 부분에서 한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어떤 가상의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심상으로서 한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This possibly could be used as an astral body. 굳이 표현하자면 이 몸은, 이 사람은 실제 존재하는 physical body가 아니고 astral body. 그러니까 물질계와 영적인 세계 사이에 있는 어떤 정신적이고 아스트랄적인 그런 몸을 의미한다는 거죠. Through which one could ascend to the spiritual realms. 그리고 이 몸을 통하여, 이 astral body, 심상을 통해 만들어낸 이 골렘, 이 몸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몸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타고 갈, 영적인 세계로 타고 갈 일종의 뭐 마차를 만드는 거라고도 굳이 볼 수 있겠네요. The formation of such a spiritual body, however, would also result in a tremendous spiritual potential.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몸을 만드는, 형성하는 것은 would also result in a tremendous spiritual potential. 아주 방대한 양의 영적인 가능성들 가운데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죠. Once the conceptual golem was completed, 약간 개념적인, 그러니까 아스트랄 바디로서의 골렘이 완성이 되면 this spiritual potential could be transferred to a clay form and actually animated. 약간 영적으로 발생된 이 골렘이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ould be transferred to a clay form, 약간 진흙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This was the process through which a physical golem would be brought to life. 이것은 마치 골렘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골렘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실제로 이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심상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암시하는 것이 실제 이러한 과정이 물리적인 이 세계에서도 이런 뭔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약간 잠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Introducing this method. 이러한 방법을 소개하면서 The Sefereitzra say, 세페리이츠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ngrave them like a garden. 정원과 같이 그들 히브리어 알파벳들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들을 벽과 같이 깎으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들을 천장과 같이 씌우십시오. There is some question as to what role this meditation plays in the technique of making a lamp. 여기서 우리가 들 수 있는 의문점은 바로 골렘을 만드는 이러한 기술이 도대체 명상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According to some early sources, 고대의 어떤 옛 문헌들에 따르면요, one must proceed in a circle around the creature that one is creating.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피조물 주변으로 원을 그려야 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골렘을 만든다 그러면 골렘 주변에 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This might refer to the mental structuring of this garden, wall and ceiling before the golem is formed. 이것은 어떤 의미로, 정신적인 의미로서는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서는요, 실제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는 심상적인 골렘이 있으면, 인간의 형상이 있으면 그들의 이제 garden, 마치 정원을 차리듯 땅에다가 이제 토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씌우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Also important was the system taught by Rabbi Abraham Aflafia.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이 시스템에 대한 가르침은 아브라함 아블라피아 랍비가 가르쳐준 체계인데요. Which is apparently rooted in earlier techniques. 이 아블라피아의 이 가르침은 아블라피아가 살기 이전의 기술들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어떤 전승을 이어받고 있다는 거죠. See figure 39. 39번 도표를 봐주십시오. 네, 아블라피아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게 39번인데요. 보시면 아까랑 좀 다르죠? 일단 모음 기호가 순서가 다르죠. 네, 모음 기호가 전번 거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 거는 오로 시작하죠. 그리고 요드, 네, 요드, 이번에는 요드의 바브에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이 첫 번째 패밀리는 요드로 다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요드가 앞에 오고요. 그러니까 스위치 되는 거죠. 알레프랑 요드 순서가 요드 알레프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또 알레프와 해, 그 다음에 해와 알레프, 이런 식으로 예, 섞이네요. 그리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요. 오요, 오야, 오예, 오이, 오유 해서 앞에는 모음 기호가 바뀌지 않고 뒤에 요드 것만 계속 바뀝니다. 오, 아, 에, 이, 우 식으로 바뀌네요. 그 다음에는 오 다음에 아니까 이제 알레프가 아로 바뀌고 그대로 아요, 아야, 아예, 아이, 아유로 발음되고요. 그 다음 아 다음엔 에니까 알레프 다음에 에가 나와서 에요, 에야, 에예, 에이, 에유로 읽히고요. 그 다음에 에 다음에는 이가 오니까 알레프에 이가 붙고요. 이요, 이야, 이예, 이이,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우가 붙으니까요. 우요, 우야, 우예, 우이, 우유로 읽힙니다. 네, 밑에는 그냥 요, 오, 요, 아, 요, 에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아블라피아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It is not certain, however, whether Ablafia is expanding upon the method of Rabbi Eliezer Okeach or if he is drawing from an entirely different tradition.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지 않은 사실은 이 아블라피아가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그 랍비 엘리에zer 로케아크의 방법을 이어받아서 확장시킨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트레디션, 전통으로부터 가져온 것인지는 불명확합니다. This technique is also quoted by a number of later Kabbalists. 아무튼 이 아블라피아의 이러한 방법은 후대 카발라 학자들의 수많은 후대 카발라 학자들에 의해서도 사용됩니다. 혹은 인용됩니다. In this system, 이 방법에서 the initiate pronounces the letters together with those of the Tetragrammaton, just as in the system of Rabbi Eliezer Rokeach. 앞에서 랍비 엘리에zer 로케아크의 방법에서 사용된 것과 같이 just as 이 아블라피아의 방법 역시 히브리어의 22개의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성 4문자가 같이 사용됩니다. However, instead of merely using the 5 primary vowels alone, 하지만 아블라피아의 방법은 독특한 것이 히브리어 모음 5개의 기본적인 모음을 단순하게 merely using,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he must use every possible combination of these vowels, 25 in all. 아블라피아의 방법은 이 5개의 모음들을 완벽히 아주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25 in all, 그래서 총 25개의 경우의 수를 다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로케아크 엘리에zer 로케아크 랍비 거는 2개가 같이 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게 오요였으면 뭐 오요, 뭐 우유, 뭐 그러니까 앞뒤가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요, 뭐 아야, 뭐 에예, 이이, 뭐 우유 이런 식으로 같이 나란히 갔는데 이 아블라피아는 오히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쓴다는 거죠. 앞에랑 뒤에를 변화시키면서요. 그래서 오요 했어도 오야. 그래서 뒤에 것이 바뀌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총 25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썼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25가지의 25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썼고요. 또한 이 순서를 자음 길이를 스위치해서 요드 알레프로 쓸 때도 25가지의 발음을 다 사용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존 엘리에zer 로케아크의 방법과는 좀 다른 점이죠. If this method were used with an entirely array of 221 letter pairs, 만약 이런 식의 방법이 우리가 전번 영상에서 봤던 221가지의 그 글자 한 쌍들 있었죠. 이렇게 두 칸이 있으면 두 칸 안에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중복되지 않게 들어간 경우의 수가 221가지였죠. 이 221가지의 배열에 모두 적용이 된다면 completing a single array would be a major task. Taking over an hour and a half to complete. 그러면 하나의 배열을 완성하는 것이 would be a major task. 아주 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라인만, 그러니까 하나의 배열만 하는데도 아주 큰 일일 것입니다. Taking over an hour and a half to complete. 대략 1시간 반은 넘게 걸릴 것입니다. 하나를 이제 완성하는데요. It would take over 35 hours to complete the entire sequence of 22 letters.
그러면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의 그러한 배열들을 모두 끝내는데 대략 35시간, 35시간 이상은 걸릴 거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 It is questionable if this was ever actually done in practice, but it is not impossible. 여기서 의문이 들죠. 정말 이러한 훈련, 이러한 의식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요. But it is not impossible.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뭐 날 잡고 35시간 이상 동안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러한 시도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Forming a golem was considered to be the most advanced and dangerous of all meditative techniques. 아무튼 이 골렘을 만드는 이 과정은, 이 위와 같은 이러한 과정은 가장 앞선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명상법으로 여겨집니다. Uninitiated, advanced enough to attempt, it might also have the discipline necessary for over 30 hours of continuous meditation. 왜냐하면 이러한 의식 자체가 의역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식 자체가 굉장한 discipline,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30시간 이상은 계속 명상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단계인 거죠, 이건. 굉장한 훈련이 필요한. Besides this, 그뿐만 아니라 아블라피아 also prescribes specific breathing exercise to be used while chanting this letter. 아블라피아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위와 같은 chanting, 읊조리는 것, 주문을 외우면서 동시에 특별한 방법의 숨쉬기를 시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호흡도 좀 특별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Between each letter, one is to take a single breath. 즉, 한 단어에서 다음 알파벳, 그러니까 한 알파벳과 다음 알파벳 사이에는 one is to take a single breath. 숨을 한 번 쉰다고 합니다. Between pairs, 그리고 한 쌍과 한 쌍 사이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묶음이라고 보면 그 다음 묶음과 그 다음 묶음 이 사이에는 one is to take no more than 2 breaths. 2번 이상은 숨을 쉬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Between lines, 그리고 한 라인과 두 번째 라인 사이에는 no more than 5. 5번 이상 숨을 쉬어서는 안 되고요. And between each letter of the tetragrammaton,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들, 그 글자들 사이에는 no more than 25. 25번 이상 쉬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복잡하네요. 숨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Specific head motions are also prescribed for this exercise. 또한 이 의식을 치르는 데 있어서 특별한 머리의 움직임도 요구되어지는데요. 머리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머리 움직임. These head motions are to be made slowly and deliberately while one pronounces the letter and exhales. 이러한 머리의 움직임은 아주 천천히 일어나야 되고요. 아주 정확히 일어나야 되는데요. 언제? 우리가 그 단어를 발음하고 숨을 내쉬울 때 이 머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See figure 40. 네, 40번, 도표 40번을 보겠습니다. 이 오 소리가 나는 오 소리를 이야기하는 홀람 혹은 홀렘이 올 때는 begin straight ahead and raise head upward. 머리는 앞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머리를 위로 올리라고 합니다. 예, straight ahead. 머리를 쫙 곧게 펴고는 올리라고 합니다. 홀렘 할 때는 이 오 소리가 날 때는 머리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카메트 아 소리가 날 때는 begin at right and move head to left.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머리를 움직이랍니다.
네,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오 소리가 나면 위로 올리고 아 소리가 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젤의 에 소리가 나면 begin at left and move head to right.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랍니다. 그 다음에 힐이 이 소리가 나면 begin straight ahead and lower head downward.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아래쪽으로 내리랍니다. 그 다음에 슈룩 혹은 슈렉 우 소리가 나면 move head directly forward. 머리를 네, 앞으로 밀랍니다. 네, 그러니까 오 소리가 나면 올리고 아 소리가 나면 오른쪽에서 왼쪽, 에 소리가 나면 왼쪽에서 오른쪽, 이 소리가 나면 내리고 그 다음에 우 소리가 나면 앞으로 네, 이런 머리의 모션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더 허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This motion, 이러한 움직임은 corresponds to the shape of the vowel. 모음 기호들의 모양과 연관이 있습니다. While doing this exercise, 이러한 머리를 움직이고 있을 때 one is seated facing toward the east. 이때 우리들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서 있는 게 아니고 앉아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얼굴은 동쪽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유대 사상에서 동쪽은 앞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고 앉은 상태로 발음에 따라서 머리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There is evidence that the names and shapes of the Hebrew vowel points were used for mystical purposes long before they were used in writing and grammar. 많은 문헌들을 보면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요. 즉 무엇이냐? 히브리어의 모음 기호들, 이 모음 기호들은 모음 기호들의 그 이름 앞에서 나왔죠. 뭐 카메치나 홀람이나 뭐 슈룩이나 뭐 이런 이름들과 그 모양들, 뭐 아면 이렇게 생기고 이면 이렇게 생기고 오면 위에다 점 찍고 이런 모양과 이름들은 문법적으로 쓰여지기 전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글로 쓰여지기 이전부터 이미 신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명상을 함에 있어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네요. The earliest non-mystical use of the vowels date from the 8th or 9th century.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모음 기호의 모양이나 이름들이 non-mystical, 그러니까 신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문법적으로 사용된 것은 기원 후 8세기나 9세기부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while mystical uses are found in Kabbalistic sources that date as early as the 1st century. 신비, 즉 명상 가운데 사용된 사례는 1세기부터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됐다는 거죠.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shapes of the written vowels were taken from the head motions associated with their sounds.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현재 글로서 쓰고 있는 히브리어 모음들의 그 모양들은 어디로부터 취해졌냐? 바로 우리의 머리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과 또한 그 소리들로부터 모양이 만들어졌다라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굳이 이거의 말에 근거하면 힐이라는 것은 점이 밑에 찍힌데 머리를 밑으로 향한다는 점에서 이제 아래쪽에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난다는 점에서 이제 점을 하나 찍은 거고, 이제 오 소리가 날 때는 점을 위에다 찍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위로 향하니까 위에다 찍었고, 그 다음에 오 소리가 나니까 오를 나타내는 걸로 위에다 찍었다. 이렇게 뭐 굳이 이거대로 설명을 하면요. 그 다음에 아 소리는
아 소리는 이제 잠시만요. 네, 이 힐액 지워야 되는데 지워져라. 네,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 카메츠는 이렇게 쓴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아마 머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다는 의미로 한 걸지도 모르겠고요. 젤레는 뭐 이렇게 찍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왼쪽에서 오른쪽을 의미하는 뭐 의미가 있나 봅니다. 자세히 모르겠네요. 굳이 설명대로 유추를 해보면 그렇겠고요. 네, 그 다음에 Ablafia uses his system of breathing exercise and head motions with the letter Aleph. 아블라피아는 자신의 이 시스템, 즉 호흡법과 그 다음에 머리의 움직임을 알레프, 히브리 알파벳 알레프와 더불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Since, 왜냐하면 Aleph with a numerical value of 1, 이 숫자 값으로 1이라는 숫자 값을 갖는 이 알레프는 expresses unity with God,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알레프로 머리의 움직임과 이제 숨의 호흡법 체계를 사용했다는 거죠. The same system can also be used with other letters. 이와 똑같은 체계는 다른 히브리 알파벳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There is no evidence, however, that this method was ever used with an entire array of 221 letters pairs. 하지만 여기서도 증거가 없답니다. 즉 221개의 히브리 알파벳의 그 쌍 있죠. 두 쌍의 그 히브리 알파벳 221개의 그 배열에 모두 이런 방법이 사용됐는지 적용됐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어떤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To use it with even a single letter is a major effort. 근데 실제로 굳이 이걸 사용한다 해도 한 단어에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그거 자체도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It is possible, however, that this method could be used with various letters to attain specific results with them. 물론 원하는 그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알레프 말고 다른 히브리 알파벳을 사용해서 혹은 221개의 그 쌍들을 히브리 알파벳 쌍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It is possible. 하지만 증거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사용한 예가 없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기록 중에. Golem making was merely the most advanced and spectacular use of the method of Sefer Yetzirah. 어쨌든 이 골렘을 만드는 과정은 세페르 예찌라에 나오는 방법들 중에 명상법 중에 가장 앞서 있고, 그러니까 고급 난이도라는 거죠. 난이도 고급에 해당되고 아주 스펙타큘러, 굉장히 놀라운 방법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Each letter individually, however, is also associated with a part of the body. 하지만, however, 그 히브리어의 각각의 그 letter, 그 단어들은 각각 우리 몸의 각 파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몸에 대응을 해도요. The array associated with the particular letter could be used as a meditation to effect that specifically. 따라서 그 의미는 어떤 특정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구성된 그 순서는 배열은 우리의 몸 중에 어떤 특별한 우리의 몸 신체 기관 하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명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어떤 부분이 뭐 가령 굳이 예를 들면요. 뭐 어느 부분이 아프다 혹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걸 뭐 치유해야겠다 했을 때 명상을 할 때 특별한 히브리어 알파벳에, 그러니까 그 몸의 어떤 신체 부위에 해당되는 어떤 특별한 히브리어 알파벳 배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This could be used to strengthen the spiritual energy of that limb.
or even for curative purposes.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그 해당 부분, 해당 부위, 신체 부위의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하거나 혹은 curative가 이제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쿠라에서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롤플레잉 하시면 이제 큐어라고 하죠. 큐어가 이제 힐이죠. 힐링. 그래서 치유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letters are also associated with various times and astrological signs. 또한 이 히브리 알파벳들은 다양한 various times, 어떤 다양한 시간들, 그러니까 어떤 뭐 순환이나 주기나 일련의 주기, 혹은 어떤 뭐 개월수, 혹은 날짜, 뭐 이런 거와도 이제 대응이 되고요. 혹은 하늘에 있는 천문학적 상징들, 그러니까 12궁도나 뭐 수성, 목성, 금성, 수성, 금성, 뭐 태양과 달, 뭐 목성, 토성 이러한 어떤 행성들과도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Using the system of 세페르 예지라, 그래서 세페르 예지라에 나오는 그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can also construct meditations associated with this. 이러한 하늘의 어떤 조화나 어떤 시간의 어떤 개념이나 혹은 심지어 우리의 몸의 신체 기관과 더불어서 연관지어서 명상을 하는데 혹은 명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2장 6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